하나님 나라 전성시대. 오늘따라 진호 형제를 이 땅에 보내준 기빠진 날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제가 진호 형제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 생일 3일 후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이는 3살 적고 33 제법 맞히죠. 근데 오늘 진호 형제 말씀 중에 우문현답 한자로 들었지? 사탄은 항상 우문으로 송사하고 참 사람 그리스도는 현답으로 승리한다. 참 사람이란 말은 피조물로 완전히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은 유혹받을 끈덕이가 없잖아요. 유혹받는다는 말은 선악과로 인한 내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무것도 아닌 나팔꽃에 꽂혀가지고 제가 수년 동안 지켜본 꽃 중에 나팔꽃에 제가 매혹됐어요. 상근 형제 집 가는 근처 길가에 정말 보라색으로 아름다운 나팔꽃이 핀 것을 제가 몇 년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저거 우리 집에 좀 심어야 되겠다 하고 그 씨를 훑어봐가지고 올 봄에 저희 집 주인집 정원에 뿌렸더니만 상추 모종같이 억수로 쏟아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모종이라서 이거 나만 키우기는 좀 아깝다 해서 우리 단톡방에 공개 분양하려고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 왜?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팔꽃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모종 중에 몇 그루를 따로 뽑아가지고 베란다 화분에 한 대여섯 화분에 심었어요. 이야,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둔 나팔꽃은 그냥 꽃도 안 피고 그냥 잡초처럼 있어. 근데 제가 이식해 놓은 그 화분에 옮겨 심은 그 나팔꽃은 때가 되니까 정말 보라색 찬란한 나팔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꽃을 보는데 그 찬양이 내 입에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꽃은 하루를 못 지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 되면 시들어버려요. 이튿날 피는 꽃은 새로 나온 꽃이에요. 백일홍, 배롱나무 꽃,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꽃은 한나절 꽃이에요. 한나절 꽃. 한나절 꽃인데 자기 사명 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을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고 오후에 사라지는 나팔꽃도 나를 이렇게 감격해 하는데 내가 나팔꽃이면 어떻고 100일이면 어떻고 969세 살았는 무두셀람은 어떻고 그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수 33년 산 예수는 어떠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나름이구나. 저는 요즘 나팔꽃에 취해 있거든요. 제가 공연에 우리 단톡에 나팔꽃 올리는 줄 압니까? 나팔꽃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본 거예요.
제가 지금 70인생을 살았지만 이 나팔꽃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뭐보다 못하다고요? 바로 그 말입니다. 뭐 오늘 진호 형제가 우문현답, 사탄은 선악과에 속는 우리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사람 중심으로 찾아와서 끄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질문하고 꼬시고 다 하지만, 자기 위치, 참사람 그리스도의 입장에 있는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하나님의 그 운명만을 자기 것으로 알고 나니까 속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함께 가는 교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어요. 처음으로.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진호 형제가 말한 것처럼 공소권 없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도 정죄할 게 없는 거라, 사실은. 저는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나팔꽃보다 못한 형제 자매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3년 반 전부터 눈 맞아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울산 울주 연화당 교회 부부가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한번 초대하죠. 앞으로 나오시소.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찾아가서 교통을 하고 소나무로 정원이 되어 있는 그 정원에 이 두 분과 함께 천국 누리면서 함께 잔치를 하고 올라옵니다. 이 두 분은 저보다 나이 한 살이 많아요. 두 분 다 갑장인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용호 형님과 연하 누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니까 상당히 쑥스러운데, 제가 우리 2PM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이 걸렸듯이 제가 4주가 걸렸습니다. 4자나 비슷한데, 제가 연화당 교회라고 소개했지만 제가 울산 교회에 약 인원이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18년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약 5년 채 안 되죠. 그때 처음 대구교회에 갔었는데, 영식 형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백성 이런 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불자 생활을 거의 저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목사님 말씀으로 11시 반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태, 이런 분단의 사태가 벌어지는 데는 2PM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어느 정도 했지만
자,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아까 진호 형제가 포용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죠. 투팸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11시 반들도 뭐라고 지랄하거나 말거나 이걸 안고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왜 없었을까? 어제 우리 질문에 저기 순택이 형님인데 내가 이 질문을 해드렸었거든요. 야, 11시 반만을 남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속에 답을 우문현답 속에서 현답으로 제가 얻은 게 아까 진호 형제가 정확하게 답을 잘했죠. 제가 울산교회에서 우리 투팸 자리까지 오기에는 4주가 걸렸는데 4주, 오늘 요번 주 빼고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거의 내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도 최소한 30분 빨리 가서 청소하고 꼭 그 화단에 물 주고 했던 우리 자매가 화단에 물 주고 했던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도 더 그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면 울산교회 이 방송이 우리 울산교회도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가장 상처를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신문의 얘기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선포를 하면 저는 암시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외쳤더니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째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영광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기가 만족하다고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라고 표현하냐 말이야.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우리 대구교회 울산교회에 나왔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핀트가 완전히 안 맞지 않습니까? 1인칭을 2인칭, 3인칭으로 바꿔라.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없는 자리에서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느냐고. 이거는 제가 불자 생활할 때는 부처님과 1대1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바라죠. 근데 이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온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야기 길게 해도 될까요? 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2시간 반쯤에 되면 올 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젊을 때는 제가 전국으로 이제 차물고 다녔지만 눈도 침침해지고 운전에 서투러지니까 오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 전에 대구교회 올 적에는 우리 황경연 장로 차를 타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운전도 제대로 미숙하고 이러니까 자주 못 왔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첫 번째가 제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살려고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찍 나가고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댁에 가니까 집은 통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너무 좋은데 정원이 잘 안 가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조경을 내가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내가 전지도 하고 조경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대번에 쟤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사진을 좀 쭉 보여드렸거든요. 그래 보니까 대번에 조경사로 임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대 그 정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두 분 6월 말에 7월 초에 와가지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해드렸었는데 혹시나 다른 것들은 뭐 지나가다가 못 보더라도 소나무 쇠거루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쇠거루를 원래 제가 했으니까 천둥치고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제가 그 위에 있고 제가 스카이 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잘라주는 게 원칙인데 저는 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고 전지를 합니다. 이게 스타일이 이제 일본 스타일인데 제가 일본 후손이거든요. 여기 바로 거기 넘어보면 우럭 김씨들이 있죠. 제가 우럭 김갑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사성김의 김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분틀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무 전지하는 게 집에서 세상살이서는 하고 있지만 이 목사님 댁에 내가 청지기로 내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백성이죠. 그러나 실제 직업은 농사꾼이거든요. 집에서 소나무가 저희들 집에 큰 거, 적은 거부터 작은 거까지 쭉 한 100여 그루 됩니다. 그 소나무를 이렇게 전질하고 농사 일을 관리하다 보면 농사꾼의 직업이 하나님이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뽑을 때도 이 나무 하나 관리할 때도 하나님이 이걸 관리를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이 풀 한 포기 뽑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서임을 다했다. 여기서 가라지구나. 그걸 뽑아내면 없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눈 뜨고부터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늘상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이 짧은 세월이 시간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도 우리 불자 생활할 때는 이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너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세계, 저쪽에 불자의 세계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너무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형제 자매, 저는 언행 일치가 안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외노 표출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스하임은 노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말만 형제 자매이고 실제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몸소 다 해주고 사례 없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 게 형제 자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입으로만 하는 형제 자매들도 제가 5년 생활하면서 많이들 봐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대충 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자매, 우리 집 안 사람입니다. 저거 안 사람을 소개하면 뭐냐면 이 사람 저보다 더 불자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지니까 이 사람이 내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우리 한 집안에서 어떻게 종교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노? 너는 하나님 믿어라. 나는 부처님 믿는다. 그래서 이혼하든지 당신이 집을 나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완전히 흙의 자리에서 1년 이상을 이 사람이 죄를 부어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람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게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굳이 하라니까. 아까 뭐 진호 형제께서 공소권 없음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런 말 하니까 내 경우가 지금 비춰져 가지고 내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교회 나가기 전에는 너무 권위적이랐어요. 제가 뭐 하면 뭐라도 하면 니까짓 게 뭐 하나 하는 식으로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을 팍 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도 한다는 말도 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이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교회 나가고부터 한 1년 반 정도 될 때까지 차츰차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처음에는 교회 나갈 줄 모르고 1년 반 정도, 그때 직업이 뭐였냐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일요일도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러 나갔다가 족구하고 이리 오는 줄 알았어요. 족구하는 차림으로 가더라고. 트레이닝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속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변하는 게 완전 정말 거듭난 생활, 완전 죽음의 자리, 그런 마음에서 내를 쳐다보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들리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은 내가 황혼 이혼을 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하고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죽어서 살기는 싫다. 이제 내 자유를 찾아서 이혼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내 속으로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한 1년 반 지나가지고는 뭐 집에 뭐 그 상세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췌장에 뭐 이제 혹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2년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그게 암이라면 어떨까 겁이 나가 정밀 검사를 못 받고 있다가 그 검사를 이제 받았어요. 그날 아침에 받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무슨 그게 무릎 비슷한 지방 덩어리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날 따라와서 교회에서 야외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든 어디든 이런 기분으로 어디를 못 가겠냐.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영식 형제 말하는 눈이 맞았다는 하동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늘 불자 생활하면서 뭐 물론 마음은 편안하고 내 억지로 이제 편안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완전히 씻겨져 가지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생활을 시작하고 계속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사태가 나니까 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런 차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여기로 올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할 것이 많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갈 곳이 없는가 싶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